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말씀으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됩니다 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는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천국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무기는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만이 최고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 아니면은 심한 스트레스를 인해서 정신이 약간 조금 불규칙하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하냐면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만이 이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 안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어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눠줬을 때 그들이 치유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랑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러내려오는 사랑과 있고 내가 내 안에서 주시는, 내 안에서 나가는 사람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사랑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폭발력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큰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들 생사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품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함께 생활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뭘로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십자가의 거룩한 피가 흐를 수가 없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죽이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확증시켜버린 겁니다. 사랑이 확증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소외받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했다는 것을, 나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는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는 사랑입니다. 복음의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복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만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간혹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빈부를 구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보다도 조금 더 학문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모든 자가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보다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만일 입술을 열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입술로는 전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복음은 절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관해 주시고 그들이 아무리 학문이 뛰어날지언정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질지언정 그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존경을 받을지언정 그들이 수많은 것을 어떤 것들을 권세와 권위를 가졌을지언정 복음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또한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17절을 읽어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자체가 의예요. 우리는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넘쳐 흐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파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는가? 유통될 수 있는가? 이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내게 나타나서 내게 그대로 씌워져서 나를 덮어서 내 모습은 감춰버리고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실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인생들과 같이 범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이십니다. 그 의 자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난 것을 너무나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의 도덕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왜 십자가의 의일까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히고 하나님 자체가 의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가 내 모습은 감춰져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활 내 마음대로 내 행동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로 저렇게 나쁜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내까지도 내가 그 사람 정죄하는 내까지도 그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나도 죄인이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나는 지금 죄를 범하지 않고 죄 지은 사람에게 지금 내가 정죄하고 있지만 나는 언젠가는 죄를 질 수 있는 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지지 아니하면은 나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 의로, 내 믿음으로, 내 육신으로, 내 율법으로, 내 지식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르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눈앞에는 이 정목사도 보이지만 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사람의 추악한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사람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 자체까지도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요? 이제는 내 모습을 감춰버리고 나를 씌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만 보고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모습을 보니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사람을 감춰고 씌워버렸고 형상으로 지금 감춰졌잖아요.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은 의롭게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물놀이를 많이 하다가 이제 아이들과 동네 친구들과 배 타고 멀리 나가서
멀리 나가서 수영을 하다가 어떤 아이가 헤엄을 잘 못 치는데 바닷가 푹 빠져버렸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바다니까는 물살이 세서 금방 떠밀려 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 애를 무조건 들어가서 잡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를 꽉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잠수를 해가지고 조금 고개를 내밀면서 위에다 내밀면서 너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얘가. 그래서 좀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있다가 내가 그 애를 밑에서 잠수하면서 살살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너 살고 싶으면 계속 내 말 들어야 된다. 너 빨리 저기 힘 빼고 너 내 손만 잡고 있어. 그러면서 해서 그 아이를 생명을 구원시켰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내가 의롭게 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줬지만은 그럼 나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의 힘을 다 빼버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주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 안에서 두 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때 가장 현명한 게 뭡니까? 내 인생의 힘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가 구원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이 영원한 평화 속에 들어가고 싶거든. 내 것을 내려놔 버리십시오. 다 포기해 버리십시오. 이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내가 구원받은 몸이었지만은 내가 아직까지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인님께서도 주인을 하시려고 하고 나도 주인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보인다고 하죠. 속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겉모습만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모습까지도 속사람까지도 주님의 모습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3번 나타나요. 야곱은 참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아마 큰 사업가 엄청난 아마 부를 축적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형의 재산을 다 빼돌리고 상속권 다 빼돌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여기까지 꼭 돌아오게 해주려니 내가 너를 계속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 땅까지 그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끔만 해주면은 내가 가진 저 인생의 저 10분의 1, 10의 1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14년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는 형의 재산만 뺏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또 거둬줬던 삼촌 라반의 재산까지 다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망옵니다. 도망오는데 사흘길쯤 뒤에서 삼촌 라반이 또 야곱을 잡으려고 옵니다. 앞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짐승들을 다 끌고 14년 전에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돌단을 세우고 제사 지냈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 가족들을 부인까지 다 보내고 혼자서 밤늦도록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딱 잡는데 야곱이 그냥 거기서 얼마나 강하게 그 하나님을 붙들었으면은 하나님이 놔라 내가 가야 된다. 아닙니다. 나를 절대로 축복 복을 주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못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환도뼈를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네가 이겼노라. 네가 이겼노라. 여러분 일이 풀리지 않으세요? 무슨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첫사랑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십시오. 야곱은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기 이전에 에서의 형 에서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취해가지고 도망가서 그 잠자다 꿈꿔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만났던 그 모습, 베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결을 받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35장의 말씀인 내용인데, 창세기 35장 한번 다 읽어보면요.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레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도 이방 신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야곱을 만났고, 두 번째는 야곱의 의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불러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세상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방 신상을 가지고 다녔고 몸에 지니기도 했고 종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의 야곱은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상을 다 분부치려 있던 이방 신상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입고 있던 정말 세상적인 옷,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세상적인 옷,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형상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슨 옷을 입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화의 자리로 분명히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었어요. 세 번 만날 때까지도 변하지 않았었어요. 한 손에는 세상 것을 잡았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잡았지만은 어떤 것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야곱에게 너가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했을 때 그 신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 야곱이 아니라, 또 야곱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생을 같이 동반하고 인생을 같이 동업하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한 손에는 세상 걸 붙들려 합니까? 한 손에는 또 주님을 붙들려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한 손을 세상 거 붙든 걸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세상의 의복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그 의복만 입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형상의 옷만 입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언행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가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